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정식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성취되니까 옆 사람에게 많은 축복의 말씀을 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올해는 복을 받으십시다. 복이라 그러니까 꼭 물질만 말하는 것 같은데 물질만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복입니다. 건강도 물론 복이지만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것도 기쁨도 행복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 충만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2025년 첫 그 수요일 예배에도 박주령 목사님이 특별히 저한테 한번 서서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그냥 간정하면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 없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마을에 교사 젊은이가 처음으로 교사가 돼가지고 선생이 돼서 시골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이 시골에는 보면 우리가 그 있잖아요. 우리 그 돌로 만드는 이 돌로 그걸 징금다리죠. 징금다리인데 그 길을 건너가다가 이 선생님이 그냥 물에 빠져버렸어요. 아마 돌이 좀 흔들흔들 했는가 봐요. 그래서 흠뻑 젖었어요. 그래서 허둥지둥 집에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보니까 아들이 물에 빠졌거든요. 아유, 물에 빠졌구나. 그래 빠졌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유, 빨리 옷 갈아입으라고 하지 않고 그래, 네가 디뎠던 그 돌이 무너졌는데 돌을 바로 돌려놓고 왔느냐 물었어요. 스님이.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왔다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빨리 가서 돌부터 먼저 바로 세워놓고 와서 옷을 갈아입으라. 그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그 젊은 아들이, 그러니까 교사가 그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그 이후로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는 어머니의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선으로 먼저 자기 우선이 아니라 아이들 우선으로 먼저 생각하는 그런 교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쪼록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내 이웃, 내 형제, 내 기관, 내 남전도회, 내 여전도회, 내 목장,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2025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냐? 한 사람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나부터 먼저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야. 뭐든지 나만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일은 사람을 만드는 일인데 교회가 바로 그걸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요? 중요한 일은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새해가 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새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새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일 듯 안 보일 듯.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여러 눈길을 느끼게 되고 누가 자기에 대해서 뭔가 너무 잘해줘도 그렇고 너무 안 해줘도 그렇고 참 불안하지. 처음 교회에 나오면. 그래서 그런 곳이 사실 교회고 그런 성도가 한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성도를 어떻게 잘
잘 우리가 양육해서 멘토가 돼가지고 그래서 훌륭한, 나보다도 훌륭한 성도로 만드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만드는 일이고, 그걸 이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에는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사람을 만드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 평생을 장로님으로 수고하신 니믹스라고 하는 그런 분의 그 간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가 그 오하이오주에 이사를 처음 와가지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못하겠고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에게 맡길 만한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까 교회 바깥에 나가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스스로 전도해서 반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장로님이 매주일 아침에, 주일 아침에 길거리에 나가서 아이들이, 노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뭘 사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불러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전도해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일평생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지속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간증이 뭐냐, 제일 처음에 전도를 해서 가르쳤던 아이들이 3명이 됐는데 그 3사람의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간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뭔가 인도의 선교사로 그 일하는 찰스 콘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선교사였고, 또 한 사람은 미국의 제29대 대통령인 워렌 하딩이라는 사람이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 대통령의 비서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학교에서, 교회에서 훌륭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양문교회도 이제는 위대한 인물이 나와야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서 무슨 인물이 세상마다나 개천에서 뭐가 나겠느냐?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서도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물을 누가 키우는가?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국가나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 큰 일 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만 그 교회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교회 어른들도요, 장년도 처음 들어오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일학교 아이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쉽게 말해서 어려서부터 교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래서 늘 공부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유태인들이 650만 명이 된답니다. 근데 그 650만은 미국의 인구에 비교하면 약 한 3.2%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3.2%의 650만 명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의 그 노벨 수상자 24% 유태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을 움직이는 30명의 위대한 인물 중에서 5명이 유대인이랍니다. 근데 이런 적은 인구를 가지고 어떻게 이처럼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한마디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토라 교육,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나라가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도 훌륭한 인물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 토라라고 하는 이 교육,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로마에게 멸망한 뒤에요 주 70년에 멸망했거든요. 그 후에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 유대인이면 완전히 존재가 없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그들의 그 유대인의 똑똑한 그 교육, 토라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를 넣으면 3살부터는 3살이 되기까지는 엄마가 키운답니다. 엄마가 주로 담당한답니다. 엄마가 어머니의 손에서 양육이 되는데 그때 엄마는 아이가 알아듣든지 상관없이 예외 없이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는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그다음에 이삭이요, 야곱이요, 다윗이요, 솔로몬 계속 3살 될 때까지 하다가 3살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빠가 이어서 공부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12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흘러도 나라 없이 흘렀는데도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성, 민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이게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신앙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도 아무쪼록 2025년도에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그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양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세계적인 교회, 큰 세계적인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 중심이 되려고 하면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새로운 성도들이 그 신앙을 본받아서 훌륭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 체계적인 신앙을 통해서,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훌륭한 성도가 될 때 교회는 소망이 넘치고 비전이 넘치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2025년도에 과연 우리 양문교회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느냐? 첫째는 솔선수범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본을 보이려고는 뭔가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간디의 책을 읽어보니까요, 간디가 어느 날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간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이가 다 사가버렸습니다. 좀 사탕 좀 적게 먹으라고, 먹지 말라고 선생님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아이가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선생님 말씀이면 꼭 듣습니다. 다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얘야 사탕 먹지 마라 하고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한참 생각하지만 그러면 한 달 후에 오십시오. 말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뭘 한 달 후에. 그랬는데도 또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한 달을 기다렸다가 약속한 한 달 후에 다시 갔습니다. 갔더니만 간디가 하는 말이 한 달 후에, 한 달 더 있다가 한 달 후에 오라고. 한 달도 긴데 또 한 달을 더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키는 대로 2달 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갔더니 간디가 그 아이를 붙들고 얘야 지금부터 사탕을 먹지 말라 그랬더니 아이가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받고 나서 그 소년의 어머니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간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말씀 한마디 하는데 뭘 2달씩이나 걸립니까? 그냥 처음 만났을 때 얘야 선생님 말씀 잘 들으니까 얘야 사탕 먹지 마라 그러면 2달 전에 끊었을 텐데. 그랬더니 그 간디가 하는 말이 어머니 사실은 저도요 사탕을 좋아하는데 내가 사탕을 먹으면서 아이 보고 사탕을 끊으라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나도 끊어야 돼. 그래서 한 달 만에 끊을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못 끊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또 한 달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2달 만에 겨우 끊고 내가 아이에게 자신 있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믿는 교회의 재직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내가 뭐 오래 믿는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뭐 집사요 권사요 장로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거 말고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모범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믿음의 그 모습을 지금보다도 좀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나보다 어린 성도들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먼저 성숙하여 성장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성도들이 또 어린 성도들이 여러분과 똑같이 훌륭한 성도로 변화되는 성숙해지는 성장하는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2025년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잘 아는 이야기지만 카토 이야기도 한번 해보세요. 카토 대통령도 사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으로 교사 대통령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분을 보기 위해서 그 교회에 많은 관광객들이 온답니다. 왔는데 근데 카토 대통령이 어느 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긴 한데 다음 주일부터는 찾지 말고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 주일을 좀 지키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대통령 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그리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지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몸소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2025년도에는 여러분 좀 2024년도와 같은 그런 구태의연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여러분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주일 성수를 내가 먼저 하고 다른 분들을 이끌어가고 내가 먼저 몸소 모범을 보이는 그런 성도가 2025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교회 중심, 신앙 중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괴로워도 어려워도 피곤해도 새벽에 나오는 것,
3일 예배 나오는 것. 여러분들 보면 다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것 하나가 교회가 부흥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 섰을 때 가장 자리가 빈 것은 마음이 아픕니다. 허전한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내 자리를 지켜주는 것, 이것이 2025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일에 적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지켜서 정말 떳떳한 양문교회 집사로, 권사로, 평신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성숙한 성도가 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지요. 여러분, 받고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요, 그 사람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많이 듣고 많이 보아서 교회 생활을 압니다마는 그분에게는 본을 받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2025년도는 한번 멋있게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나이가 많았어요. 이분이 20살 때부터 교회에서 교사직을 맡아서 잘 감당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80세 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더니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는데 한참 설교 말씀을 하다가 설교하는 시간에 그 목사님께서 저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권사님 잠깐 일어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목사님이 지금 그 권사님을 일어서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권사님을 통해서 신앙의 양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서보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 한 반 가까이 되는 사람이 일어서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여러분들이 이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오늘 이 권사님이 80세 생일이니까 우리 이 권사님을 위해서 합동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답니다. 합심해서 막 기도했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을 처녀 때부터 한결같이 봉사해서 바로 후배를 양성했던 그런 권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멋있는 권사님이십니까? 80세가 될 때까지 말없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집사, 이런 권사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은 여러분요,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세상적으로 보면요, 결과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헌신을만 해도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한테 잘 보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봐도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영적으로 변화시켰고, 영적으로 변화된 제자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뭐 하라고 한 거냐?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2025년도는 내 자신이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는 몰랐는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내가 이런 것에서 아직 부족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영적으로 변화받아서 여러분들이 양문교회 하나의 미랄이 되든 헌신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양문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서성이 되어야 합니다. 2025년도에는 여러분, 내가 서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성도가 좋은 서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중직이 돼서 말 한마디 격려가 할 때 다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느낀다고 하면 내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내 한 번의 그 생각과 행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좀 더 2024년도와 다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남들에게 여러분들이요, 격려할 수 있는 말들을 하고, 그들을 북돋아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2025년도에는 무언가 놀라운 변화가 우리 양문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는 우리가 표대로 내 자리를 좀 지키자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얼마나 멋있습니다. 헌신의 자리가 내 자리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여러분,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말씀꾸러기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아인데 성격이 굉장히 나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아이에게 옷을 사서 선물했답니다. 선물해서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그랬더니만 그가 옷을 입고 나올 줄 알았더만 이 아이가 그 전도사님 보는 데서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뇌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전도사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벌 샀습니다. 두 번째나 옷을 사서 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냥 입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이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아이가 구제불능이라고 쓸모가 없다고 그냥 냅두라고 그랬는데 그 전도사님은 그 소년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네가 옷을 버리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출석은 꼭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된다. 계속 하겠다고 약속만 해달라고.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표했답니다. 이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그 아이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꾸리 소년이 드디어 그 전도사님의 그 관심과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됐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중국 선교사라고 가서 중국에서 위대한 인물로 한 생애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해서 한번 위대한 인물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나보다 더 위대한 인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이 자리가 가득 차는 그런 환상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양문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전도를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안 그러면 또 뭐 병마 때문에, 무슨 무한 질고 때문에, 이렇게 여러 그 형편과 모양과 처지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여러분요, 다 각각이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 시행착오도 많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요, 처음 믿을 때는요, 참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이 없는 사람, 그저 주일 성수만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계속해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그 자리에 맹돌이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년, 10년을 믿는데도 처음 믿을 때하고 똑같은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생활을 좀 서툴게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요, 먼저 믿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신앙이 자꾸 식어져서 교회 나오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십시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결심하고 안 됐던 것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밑에 앉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 교인들이 시간 와서 주중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는 그 모습 보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변함없이 와서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여러분들이요, 그 신앙 소유에서 우리가 어느 날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런 양무기에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영국의 한 어린 병사가 전쟁 중에 총에 맞아서 죽어갈 때, 그때 죽어갔을 때 그 군인 그 몸에 그 군목이 그걸 찾아가서 그에게 안고 그들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해주면서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물었습니다. 유언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에게 전해달라고. 당신의 아들은 고통 없이 죽었다고, 후회 없이 죽었다고. 그러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신앙으로 잘 이끌어줬는데, 일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신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지금 먼저 천국으로 가지만 후에 천국에서 만날 그걸 가지고 하니까 내가 먼저 그 장로님이 잘 신앙을 인도해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성공해서 승리해서 천국 간다고 그 장로님 찾아가서 마지막 내 유언을 좀 말씀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 장로님을 찾았어요. 장로님, 이런 분을 아십니까? 내가 어릴 때 가르쳤던 사람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장로님으로부터 신앙의 그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다가 후회 없이 천국 가는데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아무 소리를 못하고 눈물만 흘리더니 그런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교회에서
제대로 헌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의 유언을 들으니까 마음에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가서 내가 교회의 장로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보이는 봉사로 마지막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간증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다 우리 양문교회에서 집사요, 권사요, 그 밖에 여러 직분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직분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생활을 소홀히 했던,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우리가 칭찬을 받아? 책망밖에 없이. 내가 받은 직분은 주님께서 나를 의협비 여겨서 주신 귀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인생을 바친 위대한 스승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양문교회 새로운 직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 직분을 감사히 받고 집사로서, 권사로서, 교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고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우영이는 당시 자신의 이름을 거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자신 있게 하나님의 종인 것을 고백하고 종으로서 마지막 불살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한 영혼을 귀히 여겨 영혼 구원에 생명을 걸고 그리고 위대한 스승 바울과 같이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다 주 앞에서 날 착하고 충성된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다.